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29절 30절을 20장 29절 3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마음이 온전하게 먼저 가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윗사람들 아니면 동료들, 밑에 사람들 많이 볼 때마다 조금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떠한가요? 함부로 행동하는가요? 아닙니다.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말 함부로 못합니다.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이라고 한다면 어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답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점검해봐가지고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서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행동이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 달라지려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어쩌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먹어버려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자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 우리가 아기일 때는 우리 성도분들이 잘 알죠. 예쁘니까 오냐오냐.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또 놓쳐버린 것도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치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도 좋고 평강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도 좋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도 많이 알아왔고 배워왔고 지켜왔으니까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자라는 것입니다. 7절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삼가 행하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게 철저할 정도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러면 이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신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안 들으면 매도 들으시고, 말 안 들으면 적군에게 넘겨도 주시고, 말 안 들으면 지옥에도 던지시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워해라 라고 한다면 그렇게 안 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삼가 정말 철저할 정도로 행하라고 해놓으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버려요? 그냥 그렇구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감되어버리는 거예요. 반으로 똑 잘라져버려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리고, 이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100분의 1, 1000만분의 1로 자꾸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성도들 여호와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정말 두려워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우리 성도. 왜요? 그 두려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들 행동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 자기 위에 회장님, 사장님도 그 앞에 가면 쩔쩔 매는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 안 하는 사람들이, 하나라도 실수할까 봐서 조심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생각 추호도 안 한다는 거예요. 추호도 조금도 안 하고 하나같이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외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일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누가 되는 행동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이용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이 멀리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놓쳐버렸지 않을까.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호사밧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짧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17절 정선아 성도님이 공독해 주십니다. 20장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쌓을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 다른 것, 우리가 전쟁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았죠. 생사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전쟁은 이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전 시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40만 대 80만 이렇게 싸우는,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합니다.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5절, 20장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전쟁 앞에 있지만 이 전쟁이 네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앞장서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켜만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 것인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지쳐버리는 우리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것 볼 생각은 추워도 없고 어찌하든지 내 욕심만 채우려고 여호와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내 모든 것 내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치지도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점검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세상 사는 것 우리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안 보이지요. 지금은 우리는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용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구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시 한번 19장 7절로 가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불의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아갈 때에 어떠한 치우침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뇌물 받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뇌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치우쳐 주십시오. 어디로요? 나에게만. 그게 곧 무엇인가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며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뇌물을 하고 있다. 뇌물 받으신 일이 없는데 우리는 뇌물을 자꾸 주려고 하고 있는 거. 무슨 뇌물이요? 내가 했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내가 드립니다. 내게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주셔야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게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도 내가 드립니다. 허락해야지만 되는 거지.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복 주겠다고. 이게 뇌물이에요. 이게
내가 헌금 많이 했더니 요 하나님 하던 일이 없으시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나오냐고. 내가 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 한다면 나의 자랑을 어디서 내 보이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10m 전 1km 전방에서부터 벌써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뻣뻣하고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망령되이만 일컬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점검을 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18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입니다. 18장 1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라 다못에서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였습니다. 이제 전쟁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자기에게 선지자들이 400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한번 물어봐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물어보니까 400명이라는 이 선지자들이 아이고 이번 전쟁은 나가서 싸우시는 즉시 승리하십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나냐의 아들 시드기야가 그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전쟁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악한 영을 그 선지자 입에다가 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그 선지자들을 입에 줘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통해서 당신 이스라엘 왕은 죽을 것입니다. 왜? 거짓된 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20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말씀을 나눕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판 가룟 유다 또한 악한 영 허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 왕 또한 욥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허락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부딪히는 모든 것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것입니다. 허락.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시고 계획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참 우리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선지자들 400명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죽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왕이 이 선지자를 감옥에다 가둬버렸죠. 이 이스라엘 왕이 죽는 게 참 우리들이 이해하기 참 어려운 죽음을 당합니다. 왕이면 왕답게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답게 전쟁에서 막 싸우다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 이렇게 죽습니다. 18장 33절입니다. 우리 조현준 성도님이 한번 봉독해 주십니다. 18장 33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죽는데 옷도 이제 변장을 했어요. 신하들 옷으로 이제 왕 옷을 벗어버리고 신하들 왕 옷을 입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잘만 피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쐈는데 무심코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이게 쫓기다가 죽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무심코. 그래서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연이라는 것을 알죠. 우연. 그거는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목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우연. 이 무심코라는 것이 그 우연이라는 거죠. 계획하는 것 누군들 활 맞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무심코 우연하게 활을 쐈는데 우연하게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보면은 이것이 우연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목적.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우연하게 무심코 벌어지는 일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아무리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철저하게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쪽에서 본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쭉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으로의 시간표를 모르지요.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들을 어려운 시기를 갖고 싶고 고난을 겪고 싶겠습니까? 다 평안하고 싶지요. 그런데 어디 그러는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장 29절 30절을 한번 봉독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그 결말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결론입니다. 이게 인간의 결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이 결론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이 결론이라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결론이 평강이고 배부름이고 평안이라고 한다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장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태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여호사밧의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으니까 태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이. 우리들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 때 잘 먹고 잘 사는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였으니. 끝난 것입니까? 끝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었더라. 더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은요, 평강을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 주고만 계신 것입니다. 한 시대 지금 평강만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평강은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참 쉼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으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참 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2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부터 한 절씩 한번 봉독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굽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지금 수고하고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누군들 무거운 짐 지고 싶은 사람 어디세요? 그렇죠? 저부터서도 무거운 짐 지기 싫어요. 이제는 허리까지 이제 아파가지고 무거운 짐 지기 싫어요.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짐을 줬어요. 지금 우리에게 죄라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오라는 거예요. 짐을 지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쉬게 하리.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29절입니다. 예수님 지금 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매자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한 결이라는 거예요. 소라든지 이렇게 우리 같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농사 지을 때 이랴 하고 소 멍에 맬 때 한 마리만 이렇게 매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은 너무 덥고 그렇기 때문에 소 2마리가 동시에 매어야지 말이에요. 그걸 한 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쪽 매면은 그 옆에 누가 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야 된다는 거예요. 현주지가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 같이 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라는 거예요. 편하겠습니까? 그게 그냥 걸어만 가도 힘들겠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같이 메어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메워야지만이 예수님 마음이 안다라는 거예요. 같이 메워야지만이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참 쉼이라는 거예요.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야지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을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그 안에 있을 때만이 배워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 속에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관심이 없는데 그 속에 들어갈 일도 없어요. 요즘 우리 코로나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요. 어디에서 발생했다, 뭐 했다 그런데 그 남의 일이에요. 왜요? 그 일을 몰라요.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일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벌어졌다. 교회 다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가 그 일이 생겼는지 알아요.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은. 그러나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에이 그 교회 다닌 사람들 저기 하다가 그 애매하고 있는 그 심정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발생했다마는 아는 거예요. 그 속에 있어야지만이 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다가 그 속에 있을 때만이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그 속에 있을 때에 평안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없다라는 거예요. 참 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중요한 것은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신앙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러면 신앙의 목적은요, 여호와 하나님 나라이지요, 당연히.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맛보자라는 거예요. 참 쉼이 뭔지를 맛보자라는 거예요. 그 맛을 보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이 그분 안에서의 참 평안이고 참 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태평하였더라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해서 이제 끝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해진 많은 것들 4일 동안이나 3일 동안이나 거기에 금은보화들을 다 내가 취하지만은 너무도 많아가지고 3일 동안이나 그걸 갖다가 내가 갖고 있지만 그것은 참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정. 아직 끝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이 회사를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월급이라는 것을 받지. 회사 다니는 목적이 월급 받는 걸로 해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월급은 그저 하나의 결론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월급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지 그 월급만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월급 받기 위해 가지고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각자들의 중요한 것이 있지요. 목적들이 다 있지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지 평강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흐트러짐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장 15절 후반절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것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이 어떤 곳을 향하고 있는지 귀하게 점검하시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